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싹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는 저승문이 열려 귀신들이 이승을 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전후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유독 생생하거나 몸이 무겁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명리학적으로 귀문이 열리는 시기에 사주 기운도 영향을 받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수백 년간 전해져 온 경험칙에는 분명 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귀문과 명리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귀문은 음과 양의 경계가 약해지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가 음양오행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평소에는 이승과 저승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 시기에는 그 경계가 흐려진다고 믿었죠. 대표적인 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이날은 불교의 우란분절이기도 하고 도교의 중원절이기도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를 영적으로 특별하게 여겼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도 귀문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귀문관살입니다. 사주에 이 살이 있으면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귀신을 보거나 예지몽을 꾸는 경우가 많죠. 귀문관살은 연지와 일지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특히 음력 7월생이거나 축시나 미시생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백중 전후로 더욱 민감해져요. 갑자기 피곤하거나 악몽을 꾸고 예감이 적중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백중이 왜 특별한지 천문학적으로 살펴볼까요? 음력 7월 보름은 양력으로 8월에서 9월 초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기온도 급격히 변하고 습도도 높죠. 이런 물리적 변화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압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되지만 옛사람들은 이를 귀신의 영향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명리학에서 7월은 신월입니다. 천간으로는 경신이나 신유월에 해당하죠. 신금은 날카로운 금기운으로 살기가 강해요. 또한 가을의 시작으로 양기가 약해지고 음기가 강해지는 때입니다. 음기가 강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경계가 약해진다고 봤어요.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은 달의 인력이 최대가 되어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고 인간의 체액과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환자가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신과 응급 환자도 증가하죠. 과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달은 태음이라 불리며 감정과 무의식을 관장해요. 보름달은 태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라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재의식 속 기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백중에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일종이에요. 귀문이 열려 조상령들이 찾아오는 시기에 정성스럽게 모시면 그들의 가호를 받지만 무시하면 탈이 난다고 믿었죠. 명리학에서도 조상과의 인연은 중요합니다. 사주의 연주는 조상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공망이나 형충이 있으면 조상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업보가 있다고 봐요. 백중에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연주의 나쁜 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문이 열리는 시기에 사주 기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는 귀문관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살이 사주에 있으면 평소에도 영적으로 예민하지만 백중 전후로는 더욱 극대화돼요.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자주 만나거나 낯선 존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이런 사람은 백중 전후 일주일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화계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계는 종교와 영성의 별로 무형의 세계에 민감해요. 백중에는 이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수행자처럼 명상에 빠지거나 종교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시기의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셋째는 음의 지지가 많은 사주입니다. 충묘사유의자는 음지에 해당하는데 이게 3개 이상이면 타고난 음기가 강합니다. 백중처럼 천지의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음양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몸이 차갑고 기력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죠.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고 사람들과 만나 밝은 에너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넷째는 일주가 개나 임자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의 기운이 강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직관력이 뛰어나죠. 백중에는 이 직관이 극대화되면서 예지몽을 꾸거나 미래를 예감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작자라면 영감이 샘솟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몰입하면 현실 감각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공망이 많은 사주입니다. 공망은 비어있는 자리로 영적 세계와 연결되기 쉬워요. 백중의 공망이 대운이나 세운으로 들어오면 평소보다 허무하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죠. 이럴 때는 명상이나 기도로 내면을 돌아보면 좋아요. 공망은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움으로써 완성되는 에너지니까요. 여섯째는 형충파해가 많은 사주입니다. 지지의 충이나 형이 여러 개 있으면 기운이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백중처럼 천지의 기운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이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말다툼이 잦아지고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지죠. 이 시기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고 감정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백중 전후로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는 사람도 주의해야 해요. 운이 바뀌는 시점은 원래도 불안정한데 귀문이 열리는 시기와 겹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거의 업보가 정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며 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귀문이 열리는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화의식입니다.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소금물로 닦거나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쫓아내세요. 풍수에서는 집안에 정체된 기운이 있으면 좋지 않은 존재가 머문다고 봅니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 조상께 예를 갖추는 겁니다. 백중에 간단하게라도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가세요. 조상령들이 자손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라는 믿음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어요. 실제로 명리학에서도 조상의 음덕이 자손의 운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정성스럽게 모시면 연주의 좋은 기운이 활성화돼요. 셋째는 몸의 양기를 보충하는 겁니다.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차나 국물 요리를 드세요. 생강차나 대추차가 특히 좋습니다. 햇볕을 쬐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명리학에서 양기는 생명력이자 보호막입니다. 양기가 충만하면 음의 존재가 접근하기 어렵죠. 넷째는 밤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옛말에 밤에는 나가지 말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백중 전후 자정부터 새벽 사이는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혼자 외출하거나 음침한 장소에 가는 건 피하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부적을 지니거나 소금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다섯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음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음기도 접근하지 못해요. 명리학에서 마음은 심화로 양의 기운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사주의 화가 강해지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섯째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내면을 고요히 하고 우주의 리듬에 맞추세요. 백중은 음기가 강한 만큼 내면 성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자신의 업보를 돌아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정화 작업이 사주에 막힌 기운을 뚫어줍니다. 일곱째는 음주를 줄이는 겁니다. 술은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돼요. 백중에 과음하면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귀문관살이나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덟째는 붉은색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양에서 빨간색은 귀신을 쫓는 색입니다. 붉은 팔찌나 속옷을 입으면 보호받는다고 믿었죠. 명리학에서 적색은 화의 기운으로 양기를 상징합니다. 음기가 강한 시기에 붉은색을 몸에 지니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오늘은 귀문이 열리는 백중과 사주 기운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천 년간 전해진 경험과 지혜에는 분명 진실이 담겨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백중 전후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마음가짐과 적절한 대비만 있다면 오히려 이 시기를 내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명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